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름 따라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야말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민수기,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라. 여기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를 하나님이 좀 조사해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나갈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첫째 목적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 편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종으로 다 눈치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종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눈치나 보고 살고, 그죠? 좀 아부하고 비굴하고. 그게 종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의 기질 속에서 400년 넘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종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친구 해병대 입대하는데 저 진해인가 그때 거기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따라가는데 가족들이 많이들 오잖아요. 그 해병대 입대하니까 이제 쫙 모여 있고 이제 그 장병들은 이제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흔들고 뭐 걱정하지 말라 뭐 하라 막 들어가자마자 우리 보는 눈앞에서 거기 이제 해병대 그 훈련소 이제 조교인가 빨간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엎드려 뻗쳐 시켜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아주 혼을 빼네. 식구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가족들은 이제 헤어지고 그래 잘 견디고 와라.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쪽에서는 막 아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막. 그게 왜 그러냐? 그 문 하나, 그죠? 사회 문하고 여기는 이제 부대잖아요. 그 정문 하나. 딱 넘어가는 순간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민간인의 신분이라서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내 맘대로 그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아유 나 배불러 먹기 싫어. 그럼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잠자기 싫어도 잠자야 되는 그런 걸로 딱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신분이.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도 별로 실감을 못 느끼죠. 내가 어떻게 변해나 못 느끼지.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이제 예전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내가 아니구나. 그걸 딱 느낀단 말이에요. 뭐 완전 환경이 바뀌고 저거 하니까. 근데 그게 필요하죠. 언제까지 나약한 상태에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대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 견딜 수가 없죠. 사고가 나고 또 못 있겠다고 도망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50만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광야로 이끄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마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지. 어떻게 바뀌느냐?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워.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번호 시킨다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번호 센단 말이에요. 그걸 몇 번만 해보세요. 나중에 동작이 얼마나 빨라지나. 옆으로 쫙 줄 세워놓고 1번서부터 번호 세라고 그래. 처음에 하나 둘 셋 뭐 이러지 눈치 보가면서 다시 그럼 또 하나 둘 몇 번을 반복해보세요. 나중에 때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지. 정신 바짝 차리지. 이게 정신교육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그런 식이야. 숫자를 세는 거라고. 숫자를 세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뭐야? 이스라엘의 군대란 말이야.
어디 가서 어리광 피우고 뭐 하소연하고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싸우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키고. 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싸움에 1장 3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1592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부산으로 해가지고 쭉 쳐들어왔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니까 뭐 그 조선 그 시대 그 포졸들 옷도 그냥 이상한 거 입고 집세계 신고 뛰어다니고 뭐 한 대치면 막 포졸들이 몇 명씩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대. 그 드라마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약한 적이 아니야. 굉장히 막강해서. 저기 중국의 명나라가 오히려 조선을 두려워할 정도가 됐단 말이야. 조선이 커지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국가였는데 초기에. 나중에는요. 이제 중반기로 넘어왔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200년이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군인들 명부를 보니까 숫자는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이야. 쭉쭉 많다고 군인 숫자가. 그래서 막상 사인에 딱 불리고 자 집합하면 집합하는 사람이 없어. 이름만 갖다 올려놓고 있는 거야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없다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왕이 속은 거예요. 백성도 속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나. 우리가 얼마 전에 저 북한에 드론이 날라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 드론 하나도 그래 그걸 하나 잡지를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러냐. 그래요. 현실의 이 모습이 실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외부로 드러난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뭐 경제 순위로 뭐 세계 몇 번째고 군사력으로 세계 뭐 6위가 되고 이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막상 꽝 했을 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정신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월남이 남쪽 월남이 멸망당했잖아요. 북쪽 베트남 월맹한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남쪽의 월남을 도우려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방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하고 무기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좋은 무기라는 무기는 다 갖다 줬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북쪽의 월맹은 보잘것 없어요. 군사력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약했던 월맹이 밀고 내려오니까 남쪽에서 다 손들어 버렸다니까. 무기 다 넘겨줬어요. 총 한 번 못 쏴보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배 타고 도망가고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고 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그 배 타고 피난 간 그 월남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기록적으로다가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군인이 몇만 명 이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사람이 언제까지 평탄한 길로 살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훈련이 안 돼 있고 싸울 만한 의지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그만 잔잔한 물결이 탁 나에게 와도 그 잔잔한 물결 때문에 내가 나가 떨어진다고. 옛날에 우리 욕할 때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저런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놈이 저게 막 그랬잖아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가 떨어진다 그 얘기. 그 뭐 별거 없지 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뭐 어느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이요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과연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군대가 한 60만 명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행진을 하죠. 통과를 하는데 그때에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구름 따라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요. 구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구름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그 앞에 출애굽기 19장 9절,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데 어떻게 대화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출애굽기 19장 16절, 그 뒤로 16절에서 18절까지 제3일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났어요.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즉 그 성막에, 성 안에 텐트를 치고 사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구약시대에 그냥 그 빽빽한 구름으로다가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안 드러내고 그냥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연현상만 봐요. 구름을 보고 번개를 보고 천둥 치는 소리 듣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나를 봐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럼 더 확실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 가운데 숨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살던 더러운 인생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녹아진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태양이 너무 뜨겁잖아요. 빛이. 태양에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행성들은 우주선으로다가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태양은 갈 수가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 열기에 녹아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인간의 추하고 어두운 것들은 버텨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나타나는 순간 인생들이 종말을 고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 왜 구름 가운데만 있을까?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죠?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못하고 죽으나 살아 하나님만 따라다닐 텐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날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누가 없다고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거 직접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본대요. 근데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내 등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제대로 봤다가 모세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만 본다. 인간의 감각, 우리가 뭐 만지고 보고 느끼고 뭐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 그런 감각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것 같았다면 벌써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모세야, 네가 거기 있으면 덩어리가 뜨거워질 것이다.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네 손을 만질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인간의 그 오감 가지고 이게 만져지고 무슨 느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고안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동물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만 만지려고 뭘 만들어서 섬기려고 한다니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구태여 십자가에다가도 뭐 매달아놔야 그잖아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앞에다 뭘 갖다 놓고 기도해야 뭐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는 거란 말. 감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신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문서 가지고 파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북한에도요 신학교가 있나 봐요. 엉터리 신학교가. 가짜 목사 만들어서 그 평양에 무슨 신학교 있잖아요. 가짜 신학, 그 평양에 교회가 있다고. 거기서 지금도 주일날 되면 뭐 설교를 하는 모양인데 남쪽에서 누가 방문하면 그러겠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한대요. 성경 잘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대신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의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주께서 다 헤아려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만큼 구약에 특히 이 출애굽기 민수기 때 그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도저히 가까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완전한 빛에 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이 행차할 때
왕의 행차할 때 고개 뻣뻣이 들고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지. 이 마주치면 안 돼. 하다못해 임금이 아닌 고위 관료가 지나가도 비켜라 비켜라 뭐 그러잖아. 그 전에 그 영조 임금이 이제 행차를 하는데 영조 위가 경종이에요. 그 형이란 말이에요. 형. 배다른 형인데 그 경종이 한 3년 만에 왕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을 치르는 거지. 영조가 자기 형의 국장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행차를 한단 말이에요. 능으로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능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능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옛날에 무덤들이 많잖아요. 무덤에 봉분이 다 깎여졌어. 봉분이 이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무덤. 그 봉분이 다 사라졌어. 무덤마다 비석들을 다 뽑아놨어. 영조가 물어봤어요. 저 무덤들은 왜 봉분이 다 깎여지고 비석들이 왜 뽑혀졌는가? 신하들 하는 얘기가 살아있는 백성도 왕이 지나갈 때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리는데 죽은 자라고 해서 그 뻣뻣이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분을 없애버리고 비석을 뽑아놨대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진짜로. 왕이 지나가는데 감히 너희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비석을 딱 세워놓고 있어? 비석 뽑아버려야지. 영조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저 비석 다 세워야지. 그러질 않고 그래? 그럼 요 주변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딴 데는 그냥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기록에 나와요. 사람인 왕 아무것도 아니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인 존재가 지나가는데도 죽은 자도 엎드리라고 다시 할 정도인데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면 누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사라지지. 우리가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21절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경고하라 그예요. 백성에게 뭘 경고하냐?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시내산에 철없는 백성들이 올라오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무섭죠? 죄악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빛을 가리고 구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빛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이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 광야 넓은 길에 어디에 머물러 진을 칠 것이냐? 언제 떠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모든 것의 주장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주장할 것이. 살았을 때 내 고집 세우잖아요. 내가 그래도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야. 그거 철없는 얘기지. 뭘 인생을 못 깨달아 사는 소리지. 내 고집 가지고 되는 일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내 고집 가지고 되나? 예? 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고집으로다가 그걸 파악하고 해결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고집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 따라. 사람이 자기 인생에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루의 계획도 있고요. 일주일의 계획도 있고 1년의 계획도 있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그 계획조차도 그럼 내 맘대로 되느냐?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맘대로 된 겁니까? 내가 언제 태어날 것까지 내가 정했습니까? 저는 50년대 태어났잖아요. 이 50년대 후반부에 태어난 사람이요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 때는요 인구가 전쟁 끝나고 뭐
그 전에 애를 못 낳아서 환장들을 했나. 하여튼 전쟁 끝나고 어떻게 애를 많이 낳는지, 아유, 뭐 반에 국민학교 때 들어가니까 막 한 반에 뭐 100명이야. 100명인데 교실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100명인데 한 반에 한 교실에 두 반이 들어가. 그 200명이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200명이 그 좁은 교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똘똘하면 1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등도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공부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뭐 왜? 다 제대로 배우는 게 없어. 학교 와가지고 뭘 배워? 배울 것도 없지. 사람이 많자. 그리고 뭐 대학교 시험 볼 때 경쟁률 보면요. 지금은 몇 대 몇이야? 뭐 2대1, 뭐 3대1, 뭐 1.1. 아이고. 그때는요 13점 몇 대 1 이렇게 돼요. 이 경쟁률이. 이게 지금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틀립니다.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메어 터져요. 나라고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무역학을 전공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무역학을. 왜 무역학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든 게 무역학이에요. 무역학과. 무역을 해야 이 나라가 먹고 산다. 이야, 그 무역학과 너무 좋다. 내가 무역학과 졸업할 때는요, 국가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역이고 뭐고, 아이고 참. 그 시기가 그걸 내가 정했냐고.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야 이게 힘들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20대 때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나를 낳아야죠. 내가 그렇게 했냐고. 아니잖아.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예각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심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신뢰. 나는 왜 이러지? 난 너 좀 멋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난 너 멋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순간 그건 마귀 새끼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 보세요. 자, 구름이 움직일 때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구름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즉 진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행치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난 이걸 보면서 이틀은 그냥 이틀 동안 구름이 안 움직여. 나와봤는데 우리 행진해야 되는데 빨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구름이 지금 안 움직여. 그게 이틀 지났는데 벌써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틀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구름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틀 동안은 좀 쉬면 되지. 근데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구름이 안 움직여요. 와, 한 곳에서 한 달을 진을 치고 살아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도 설마 그러면서 한 달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1년이든지 1년을 구름이 안 움직여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나는 움직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광야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광야에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광야의 삶을 빨리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고 소망인데,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인대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틀만 머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참지. 한 달도 그냥 설마설마하면서 내가 기다릴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얼마 동안 안 움직여? 1년을 안 움직여. 내가 죽는 거예요.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되면 나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했다니까 이게 안 돼. 좀 진행이 안 돼. 설마
일주일, 한 달, 어떻게 1년, 2년.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초조하고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뭐가 해결돼야 돼요. 내 눈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바빠요. 급해요. 한국 사람들 밥 먹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얘기 알죠? 얼마나 빨리 밥 먹어요. 촤! 저도요, 집에서 늦게 먹어도 식당만 나가면 빨리 먹어요. 내가 먹을 때 전략을 세워요. 이거 해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뭐 경기하는 것처럼 빨리 먹는다니까. 그 전에 우리 전도사 때 그랬구나. 목사말 전도사 때 우리 같은 전도사 동기들끼리 저 남해안을 놀러 갔어요. 동네가 충무, 지금은 충무라고 안 그러고 통영이라고 그러나,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에 거기서 이제 생선을 사가지고 회를 떠서 먹잖아요. 다 떠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숫자가 여러 명이 왕 들어오니까 야, 이거 저 장사 잘 되겠구나. 그저 회를 딱 뜨고, 저 술은 뭘로? 우리는 술 안 마시는데요. 예? 그래. 딱 먹어. 그거 먹는데 진짜 30분도 안 걸려. 그렇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시간이 걸리지, 술 안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밥 먹는데 시간 안 걸립니다. 더군다나 회미 좀 그까지가 뿌다따따 자 갑시다. 우리들도 생각하니까 우습더라고. 나도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요. 그랬던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맘대로 급하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몸에 뱉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 지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은 지금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 움직이지 마. 너 기다리고 있어. 안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우리는 구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 구름 따라가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구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 서두르지 말고 급하다고 내가 움직인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날 때 내가 같이 떠난다라고 하는 구름 따라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